요한계시록 가지고 지난해 겨울부터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받아왔는데 제가 3월 말까지 하고 중단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잠시 주일 예배 때도 언급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가지고 쭉 나중 부분 읽어나가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전도의 관점에서 불리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을 바꾸고 쉬고 16장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5장을 미뤄왔습니다. 수요 집회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고드린 대로 우리 송학용 선교사님 출국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한 10분 또 이제 보고 겸 또 기도 부탁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지난 수주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공부했던 부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들, 원리들 이걸 다시 복습하고 같이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다. 리블레이션이다. 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내가 계시 받았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데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닙니다.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그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보통 심각한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왜냐하면 왜 이게 조심해야 되냐 하면요, 제가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분별하는 대로는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self-anointed, 성령이 anointed,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의 소망 혹은 염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기도나 묵상이나 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잠재의식과 의식 사이의 그 갭이요, thinning out, 옅어질 때 밖으로 삐쳐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요. 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나서 이게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계시란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계시들을 보면 거의 전부가 사사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어들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성경과 마찬가지의 권위를 갖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경험한 바를 함부로 분별 없이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그런 태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이 딴 데로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다,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여기 써놨죠. 뭐라고요?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다시 반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앞으로 요한이 적은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인가를 이미 이 서신 안에서 밝혀요. 그 내용은 뭐예요? 3가지인데 네가 본 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적어라 그랬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적어라 그랬고, 장차 될 일을 네가 기록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책은 두말할 것 없이 이 3개의 내용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결정적인 크루가 4장 1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문단 나누기 딱 해주셨죠. 4장 이후에 이 내용들은 뭐라고요?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1장에서 두말할 것, 그렇게 뭐 단언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판단컨대 1장에서 3장까지는 요한 사도가 지금 본 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문단으로 딱 요한계시록으로 나누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지금 요한이 본 거,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4장 이후부터의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차 될 일의 그 기점이 어딘가, 그건 또 나중에 문제인데요. 일단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렇고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그런 내용이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여기 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본 것을 기록한 것들이 꽤 많아요. 나중에 4장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혹은 천사가 직접 얘기하는 말을 요한이 받아 적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 보면서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책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죠. 왜? 더군다나 미래 될 일을 봤으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이게 놀랐겠습니까? 이게 그 본 거를 적어야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자기가 이해한 문화, 이걸 가지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은 글이 뭐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한 것이라는 여러 가지 형용사적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쉽지 않는 그런 표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해석이 난해해지고 해석이 너무 여러 종류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 해석을 기피하고 그 기회에 그 갭을 노려가지고서는 각종 이단들이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의 자기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의 신학적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뒤따 해석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지난 해부터 읽어나가는 계시록은 우리가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읽자. 그냥 읽어나가자. 왜? 그 해석적인 방법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1장 3절이에요.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건 뭔 얘기하는 건가? 아주 중요한 클인데요. 옛날에 초대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사도들이 쓴 편지 읽는 게 예배였어요. 그게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예언이고 그 말씀 자체가 설교였어요. 두루마기 하나에 이 엄청나게 비싼 두루마기죠. 양피 가지고 막 때려가지고서는 만들었든지 아니면 종이 저 갈대를 막 물에 불고 가지고서 만든 파필러스 그 종이에다가 그 비싼 종이 두루마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정말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에 엄청난 돈을 경비를 사용하여 요한계시록 같이 22장으로 된 거는 쓸 수 있는데요. 그 귀한 두루마기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찬송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 대신에 이 사도들이 보낸 편지 같은 서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가 있어요. 읽는 자. 지금은 우리가 성경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17세기나 들어서 비로소 조금씩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능한 거고, 그 전까지는 다 성경 읽어주는 거 들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주로 성경 읽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있었고 나머지 회중들은 예배에 와서 뭐예요? 성경 말씀 그냥 들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예배였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서신을 너희가 읽은 다음에 그 다른 동네 교회에 줘라. 그래서 그 모든 그 여러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었으니까 그 교회들도 읽게 해라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기 이게 뭐죠? 한글 개혁 성경에도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물론 다른 분이 벌써 지적하셨겠지만, 원어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에 읽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듣는 건 여러 명이 듣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자들이 거기 있다. 이걸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해석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책이다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어플라이 하는 게 이 책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워닝,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워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마지막 장 18절 19절, 22장 18, 19.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의 어떤 계시성을 아주 그냥 심각한 경고로서 책을 마감하고 있어요. 함부로 다루지 마,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더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해석이에요. 해석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센트럴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장에서 22장까지 읽으면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필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악과 싸워왔어요. 근데 세상엔 악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텀 잃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아픔 경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대비해서 쓰신 책이에요. 얘들아, 용기 잃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악이 지금 굉장히 이 바벨론처럼 커 보이고 음료처럼 커 보이고 정말 골리앗처럼 커 보이고 애굽처럼 커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벨론 방법, 이 짐승의 방법이 우상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방법이 있다. 어린 양. 결국 이 어린 양과 예수와 그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 악과 싸우면서 세상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특별히 이 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소아시아 교회들은 지금 극심한 핍박의 상태에 있었어요. 사도들이 다 떠났어요. 지금 요한 사도 하나 남았어요. 다른 11사도들 다 순교당했어요. 마띠아까지. 그리고 교회들은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지금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뭐 화형을 당하고, 예, 이 편지를 받은 폴리캅이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서마나 감독은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다, 그 내장이 그냥 다 드러날 때까지 그냥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 사는, 악과 막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라. 너희들은 반드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해석의 어떤 그 경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그래서 요번 우리가 이제 읽어나가면서 주로 그냥 읽자. 모르는 거는 자꾸만 손대지 말자.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그럼 벌써 이제 뭐 신학적인 바이어스, 신학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해석하는 책들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뭐 나는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겠다. 이미 일단 바이어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그 환란 후에 그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후천년설, 환란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픽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학설이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관점에 따라 또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1장부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금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대표적인 그 어떤 그 신학적 바이어스를 가지고 계시록 읽는 분들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세대주의자들을 지적했어요. 우리 특별히 미국 북미나 이 세계 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세대주의적 해석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 집에 가보니까 막 그 세대주의적 그림이 그려 있는데 그 성도님은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휴거 때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막 차 사고 나는 그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북미에 굉장히 극소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억하세요? 2장 3장에는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관찰을 기초로 해서 틀림없이 4장 1절, 좀 아까 우리가 읽어본 요하나 일로 올라가라 할 때 교회가 같이 휴거했다는 거예요. 휴거. 됐지? 일단 그런 바이어스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뤄봐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7교회 시대를 얘기한다.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생겨 그 교회 순서대로. 지금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시대다. 그래서 마지막 때다. 이런 것들 세대주의자들이 그냥 4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그 단서 하나 가지고 일단은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이 아니라 그 세대주의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이제 대대적으로 해석한 우리 한국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세대주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그게 대단한 어떤 신학적 정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세계교회보다도 이 세대주의 해석에 아주 그냥 젖어 있는 그런 현상인데 역시 그것도 제 생각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론을 짜맞춰서 성경을 읽도록 계시록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대로 읽어 나가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교훈, 주시는 격려와 용기가 있으면 그거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재미있으니까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특별히 되게 재밌는 게 정말 보다 이상하게 해석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특별히 어떤 책,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요것들이다 이렇게 맞춰서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2세기 크리스천들한테는 별로 소용없는 책이었을 거예요. 최소한도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1세기, 2세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귀한 책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메시지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노맨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괜히 오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까지, 16장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큰 틀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보세요. 1장은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기록했고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라 해서 이거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음성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관찰한 게 있었죠. 2장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누구요? 사자. 목사예요, 목사. 예배소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우심을 받은 종, 사자라는 게 종의 의미예요. servant. 라이언도 아니고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예배소 교회에 목회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처음 수신자는 목회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다 하시고 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신자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해놓고 나서 이 메시지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매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문학교에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시고 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7교회 보내는 이 각 메시지가 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시대 그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각 메시지가 굉장히 아주 뚜렷한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 얘기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2년 반 동안 바울 선생님께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정말 제자를 많이 양육해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가장 중요한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연이어서 사도 요한이 와서 사역하셨어요. 지금도 가면 사도 요한의 사역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대부흥을 이룬 지역이에요. 에베소가 막 사람들이 그냥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해가지고서는 자기네가 막 전보고 하는 것 책을 다 갖다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 하네. 그때 엄청나게 비싼 값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100만 불 되는 책을 불살라 버렸다. 그게 부흥입니다. 에베소의 부흥. 엄청나게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부흥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경고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 옛날에는 뜨겁게 섬겼는데 지금은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버가모 서문학교회는 이제 핍박을 많이 받은,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서머나 사람들이 잡혀서 막 특별히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감독까지요, 목회자까지 이제 죽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너에게 엄청난 박해가 다가오지만 절대 기죽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순교해라 하는 경고예요. 버가모교회, 두아리아교회 이런 것들,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4대 교회는요 죽은 교회라고 했어요. 말씀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는 죽은 교회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도 아니다. 이 경고하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로 칭찬 많이 받은 교회예요. 전도에 힘쓴 교회예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항상 열린 문을 두시겠다. 끝까지 지켜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뜨뜻미지근해갖고 그냥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런 편지다. 4장 이후에 보면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이에요.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습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고 어린 양 계시고, 그 주위에 그 어린 양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24 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천상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모습.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4장 5장 읽으시면 돼요. 6장 이후부터는
한번 화면 보세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이제 복습 맞춰야 되니까. 인, 나팔, 대접, 세 재앙 군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리즈로 6장에서 15장까지 인, 나팔, 대접, 재앙 군이 인 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또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이상한 재앙이 일어나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그 재앙이 그 군으로 세 가지 시리즈로 이렇게 전개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어떤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두 스쿨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인재앙 끝나면 나팔재앙, 나팔재앙 끝나면 대접재앙. 그래서 나팔, 대접재앙은 연속적인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큰 재앙 시리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팔, 대접재앙이 굉장히 점진적이다. 점점 강해져서 재앙은 그래도 많이 봐주는 재앙이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다음 나팔재앙은 재앙보다 더 세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점진적으로 더 큰 어떤 재앙이 3 시리즈로 1탄, 2탄, 3탄으로 이제 온다. 근데 이게 7개 군식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연속적 사건의 해석이라면 병행적 해석이 따랐어요. 병행적.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병행적 해석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읽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6장 읽어드렸죠, 그죠? 네, 17절부터 7째 천사가 다시 보세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유래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갈라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바벨론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근데 18장 보세요. 18장 보세요.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고 그에게 주라. 아직 바벨론이 아직 심판 안 받았죠. 18장에 보니까 이제 막 하시라고 그러니까 야 나의 백성들아 빨리 피해서 재앙 받지 말아라. 근데 아까 16장에 보니까 바벨론 끝났죠. 재앙 받았죠. 왜 그런 거죠? 이게 병행적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7일 다 쉬셨는데 다시 2장에 보면 다시 천지 또 창조하시죠. 그게 뭐예요? 병행적 설명이에요. 병행적 설명. 히브리 문헌에는 그런 표현 방법이 그런 문학적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까 16장 17절에서 21절 본문 읽은 거는 본문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마지막 그냥 심판인데요. 병행적 설명으로 17장 18장은 사실은 이 16장 17에서 21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읽어볼 거예요. 자세하게. 이해가 되세요? 네. 16장에서 17, 21절을 통해서 7째 대접 재앙이 쏟아진 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음녀라는 상징과 바벨론이라는 상징 통해서 17장 18절에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런 것들을 병행적 표현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요. 나팔 대접 재앙 군을
연속적 사건, 점증적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이거를 병행적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저는 병행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그 다음 화면 좀 빨리 보여줄래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 전에. 바른 해석을 위해 히브리인들에게 인, 나팔, 대접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이라는 그 명사는 항상 성경에 보니까 떼는 것으로 나와요. 인을 뗀다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는 의미로서 심판의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인이 밀봉된 계획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인봉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봉투에 인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공개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인이 나오죠. 인을 봉해라. 열지 말아라가 뭐예요? 비밀이니까 아직 보여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팔은요. 나팔은 이제 곧 시작된, 우리가 보통 나팔 불면 뭐예요? 중요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준비된 심판의 내용들이 곧 시작됩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대접은요. 쏟아붓다라는 그런 쏟다라는 동서와 함께 나오거든요.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이건 뭐예요? 역사 가운데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준비된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심판 내용의 디테일이 소개되지는 않아요. 근데 나팔에서부터는 이미 순서대로 준비된 거를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런 심판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나팔 재앙의 내용과 대접 재앙의 내용은 그 장소나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 우리가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 하나님의 대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다면 그 내용을 알기 원한다면 사실은 대접재앙만 보더라도 대접재앙을 보는 게 옳아요. 대접재앙.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막 땅에 천사를 통해서 쏟아붓는 그런 다시 이거는 뭐 견해입니다. 견해. 인이라는 말은 열어서 공개하는 자리고 계획된 것을 공개하는 자리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단 인이란 재앙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시다가 나팔 이제 부는 천사들을 통해서 한번 또 세상을 두 번째 7개 재앙으로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재앙을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는 보여주시니까 처음 계획을 공개하는 자리,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은 실질적인 펼쳐지는 일들. 그리고 이 대접 재앙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지 않은 게 17, 18, 19인데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병행구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다 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또 모르는 거 물어보면 저도 괴롭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만하고요. 먼저 우리 기도하고 우리 송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기도 부탁도 드리시고 또 1년 동안 인도에서 경험하신 또 보고 들어야 되니까 먼저 기도로 먼저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을 성경 마지막 권으로 써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 가지고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소망 가슴속에 꾹 품고 이 땅 걸어가는 동안 또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장차 올 그 천광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그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하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극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전도하며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